영적 서밋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분은 24시 호흡을 하면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늘 간증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보면은 주로 말씀을 읊조리거나 찬양하거나,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는 것은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주야로 찬양한다, 하루 7번씩 찬양한다, 이런 게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영적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시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은 무시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또 포인트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이 영적인 포인트,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런 게 이제 터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오면 막 염려가 오고 막 불안 오고 그런데 이 영적 포인트가 나에게 있으면 그게 나에게 별로 영향 없이 그냥 잠깐 왔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말하자면 당하는 상태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얘기한다면은 어떤 나름대로 이 육신적인 건강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아파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 약한 사람들은 한번 아프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이런 영적 서밋,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서밋.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막 일을 하거나 이게 전부 다 이제 기능이잖아요. 이제 이런 서밋, 집중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된다. 또 문화 서밋.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살리는 이 서밋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것을 62가지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서밋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뭐가 되냐면 전도 서밋이 된다 말이에요. 전도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뭐 보여줬거든요. 지금 받으면 3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코카콜라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쭉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교회는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단체들은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코카콜라는 지금 전 세계가 나라는 237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교 말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선교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세계를 237개 나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237개 나라 얘기하는데 지금 코카콜라는 229개 나라를 장악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코카콜라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음료수예요. 그만큼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그만큼 이렇게 앞서가 있는 거예요. 또 뭐 몰몬교 같은 경우는 나이 20살 되면은 장로 안수를 시키잖아요. 청년 장로를 시켜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에 다니다가 또는 직장에 다니다가 마지막에 휴직을 하거나 휴학을 하고 1년 내에서 3년 동안 전 세계 파송받습니다. 선교사로. 그 뭐 속초도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뭐 달고 그 장로들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자기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또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선교 하나 때문에 1년 내지 3년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영어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여성 중에서 가장 그 영향을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윈프리라고 하는 그 토크쇼 그 여자가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분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그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 주는 이런 이제 여성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명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명상 프로그램에 야간 멤버가 3,000명 이상 돼요. 3,000명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서 뭐냐면 명상 그거예요. 참 놀랍죠. 그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앉아가지고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3,000명 이상 모여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단체들은 그렇게 있는데 저한테 동영상 보내준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만 3,000명 모이는 게 아니라 주마다 도시마다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게 수두룩한 거예요, 미국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엘리트들이에요. 완전 엘리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참 이게 뭐 놀라운 일이죠. 뭐 유목사 메시지고 보면 프리메이션들이 매일같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모여요, 이 사람들. 그게 전부 다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뭐 하냐? 내용은 뭐 하냐? 가만히 명상하다가 접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서밋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답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서밋 전도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학사 운영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대학생들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홈 전략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같이 살면서 하는 거죠. 같이 살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미션홈 전략을 쓰는 그런 그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생활이에요, 공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힐링 스테이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치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도 좀 급속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급속하게.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많은 엘리트를 다 지금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한번 빠져들게 되면 안 빠져나와요. 거기 이제 생을 거는 거예요. 자, 이건 모르면 결국은 전도,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이 바로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결국은 이 바울이 뭐 했냐면은 회당으로 파고들었어요. 회당. 자,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형성시켜주는 현장이 되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어디 가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공동욕을 시키는 거예요. 회당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아동센터도 하고 뭐 성견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이거요, 굉장히 우리는 적은 일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죠. 제가 일단 나중에 얘기했던 저는 6남매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7남매예요. 자, 그러니까 자, 6남매라는 말은 하여간 자라면서 그 안에서 막 이런저런 많은 것을 이렇게 서로 막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옛날에는 또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뭐 3대가 같이 살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하나 둘 나요. 많이 나면 셋. 자, 이런 가정에서 핵가족 사회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애들을 어릴 때부터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든 이런 분위기 속 하기 때문에 하나, 둘, 뭐 셋 있어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 사회에서 길러지고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전부 다 교육을 타요. 그 삶의 교육 뭐 율법뿐만 아니라 삶의 교육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도 보아이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강대국이죠. 강대국. 뭐 뭐니 해도 뭐 강대국이 뭐냐면 힘센 나라가 복음화가 돼야만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막 알다시피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저기 뭐 미국, 중국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 아, 중국 놈 새끼들 아주 나쁜 놈 새끼들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 뭐 뭘 보고 그랬나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그 어선이 이렇게 뭘 막 우리나라 뭐 자원을 막 가져갔으니까 막 총으로 쏘고 했었다 막 그런 걸 이제 보셨나 보니까 나쁜 놈 새끼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아이고, 그 나라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뭐 하나 만들어서 팔아도 그건 13억이니까 그거 팔아도 많이 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5천만인데 물건 하나 만들어갖고 5천만 파는 것보다 13억 파는 게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 우리가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냐면, 또 우리가 뭐 미국이란 나라가 참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나라긴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꼼짝 못하고 왜 그럽니까? 강대국이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미국보다 훨씬 많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훨씬 세 보세요. 그럼 뭐 그 눈치 볼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막 여기서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라면. 또 뭐 중국에서 막 해가지고 막 그 관광에 안 물어주면 우리나라가 막 힘들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강대국 영향이 크다니까. 그 사람들이 좋냐 나쁘냐 막 그 우리가 뭐 좋냐 나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로마도 보아이라. 왜냐하면은 이 강대국 또 어떻든 간에 엘리트 힘 있는 사람을 복음화시켜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략이죠. 자, 그 다음에 컴패션 전략은 바로 뭐냐면은 이 후진국 중에서 엘리트들이 있어요. 후진국 중에 엘리트. 후진국 사람인데 엘리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엘리트가 살아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사역을 갔더니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여자 흑인인데 의사예요. 근데 케냐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를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엘리트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남을 통해 갖고 만나게 돼서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뭐 그 사람하고 이 얘기나 저 옆에 이제 같이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저 사람이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게 되면 저 사람은 세계 최고 대학에서 더군다나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가니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나라 가게 되면 얼마나만 영향을 끼치겠냐면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야, 저 한 여자인데, 흑인 여자인데 사람 보기에는 볼품이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런 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박사가 되고 또 의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을 하게 된 걸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가게 됐는데, 야, 저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나라 가면 이제 교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대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의대 교수가 되면 이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냐 말이에요. 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미국으로 끌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어려우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자, 이게 이제 서밋 선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서밋 학교가 필요하다. 지금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꼭 어딘가 다른 곳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뭐 산, 강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이나 강이죠. 이런데 불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표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새 안식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집중하는 이걸 뭘 만들어야 된다. 이게지. 그래서 우리 다락방 훈련도 보면요, 뭐 합숙훈련, 뭐 팀 합숙훈련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메시지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우리 렘넌트 5명 합숙을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똑같은 메시지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메시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거기서.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중하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RUTC 운동. 이게 지금 우리 RUTC 운동, 요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1 RUTC 운동은 뭐냐면 모아드리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모아드리는 것이고, 제2 RUTC 운동은 이렇게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3 RUTC 운동을 하겠다는 건 바로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파고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좀 형편이 좀 이렇게 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3가지 생각해라. 기도하라. 3제자. 자, 3제자는 뭐냐면 정말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비밀 결사들.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 목회자의 보호자여 동력자의 식중이 되는 비밀 결사들. 이걸 놓고 기도하라. 이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락방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뭐 교회 안에 뭐 헌금하고 신앙생활 다 하시고요. 정상적으로 다 하시고, 그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선교할 수 있도록 따로, 말하자면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락방 안에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그래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 제가 이제 일본 사역을 가잖아요. 또 제가 6월달에 우크라이나 또 사역을 가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지금 이 신학교들이 자꾸만 이제 세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신학교를 계속 세워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담당자니까 뭐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방학 중에 한 군데라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참 감사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제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학생처장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 목회를 안 하시고 학교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벌써 지금 3번 갔다 오죠. 4번 갔다 오시고 또 이제 올해 또 몇 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4번 갔다 왔어요. 이제 올해 또 이제 목회를 안 하니까 뭐 더 자유롭잖아요. 뭐 주일도 이렇게 부담 없으니까 갈 수 있고. 그럼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저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 그런 사정을 아시고 2천만 원을 선교비로 드렸어요. 목사님 마음껏 다니시라고. 그죠? 그게 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인데 계속해서 돈을 모았어요. 2천만 원 모았어요. 2천만 원 모았는데 어느 계기에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그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이제 소 목사님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비밀 결사가 됩니다. 당신은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비밀 결사대.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생을 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후대를 놓고 정말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제 이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성전 또는 우리는 알려주시죠. 이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 요건도 기도하라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직분자들은 이런 부분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 어떤 응답들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경제와 관계 있습니다. 경제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와 떨어져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장로님은 우리 신학교 이사님이신데 이제 그 한 달 1년 매출이 1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사업이 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신학교 이사가 되려면 한 달에 50만 원씩 헌금을 해요. 이사비를 50만 원씩 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뭐 당연히 하고 저희 학교에서 인쇄물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분이 전부 다 담당해요. 자기가 담당해요. 그리고 어떤 걸 나오는데 뭐 몇백만 원 나오면 그분이 다 담당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희가 연결이 돼갖고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거 하는 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일본에 어떤 분은 저희 이사님 계시다 지금 이제 못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사비를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다고 10년치 이사비를 한꺼번에 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누가 뭐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어느 시간부터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들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학업을 시작해라. 만약 우리 후대들은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여기서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이 아니에요. 공부만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부만이 아닙니다. 자기 기능, 자기 달란트 이것 쪽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좀 능력이 없고 좀 어려운 사람들.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참 자주 하십니다.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절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우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얘기 하셔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고 와서 얘기더래요. 그래서 사업을 돈이 있냐? 돈이 없대. 그러면 사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집에 운동화 있냐? 예, 있습니다. 그럼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모자 딱 둘러쓰고 가서 일용직부터 해라. 가서 하루 일당 하면 얼마씩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점점 모으고 사업 준비하고 아니 사업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한다고 그냥 사업이 덜덜덜 되는 거냐? 그것부터 해라. 그게 유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이 정확하게 내 현실을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바른 거예요. 또 유목사님 늘 얘기하는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은 점원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내가 내 형편이 안 되면 그 점원 밑바닥에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장 현실을 잘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나는 아직 아닌데 저 위에서부터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뭘 하는데도 부모가 막 능력이 있어도 막 사업자가 팍팍 대주면은 하겠죠. 근데 부모도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해서 펑 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 아들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그 통역장교를 했잖아요. 통역장교를 했는데 보니까 이 통역장교 얘기하는 자기 동료들 보니까 전부 다 엘리트들이라. 다 집안들이 막 부자들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그러잖아요. 이게 지는 차도 없는데 그 통역장교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고급차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들이니까. 이게 자기하고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자기하고. 격이 안 맞는데 가서 뭐 이렇게 어디를 가자 그러면 술집을 가고 그래도 자기들은 돈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용돈 줘본 적 없거든. 아니 군인이 뭐 장교가 뭐 월급 받는데 지가 알아서 그거 써야 되는 건데 내가 뭐 용돈 줄 버려. 근데 자기 동료들은 군대 뭐 장교라고 해서 뭐 월급은 뭐 몇백만 원 되겠어요. 그거 갖고 자기는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뭐 부모가 많으니까 돈 펑펑 쓰는 거예요. 가서 술집 가자고도 막 양주 그런 거 막 양주 비싸다며요. 그런 거 팡팡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안 간다고. 이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알고 다른 사람들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자는 버스 타고 다니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현실을 아니까. 이게 가장 바른 겁니다. 가장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바닥부터 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는 것이 가장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서밋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보면서 저는 여기 보면서 제 마음의 가슴 속에 늘 품고 있는 건데 제가 후대에 대한 한이 있어요. 이 후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음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끝내고 한 10분 쉬었다가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서밋의 축복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일에 성령인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밋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령인도 받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